이제 기도는 어떻게 성경을 읽다 보면 고개를 가끔 갸웃갸웃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런 분야는 참 잘못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시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택도 그렇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선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선택이 참 잘못했다,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12 제자 모두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세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는 몰락한 왕족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 당시 왕자들이 가졌던 최종적인 꿈은 바로 왕이 되는 것이지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이 되지도 못했고 살인자로 평생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고 삼으십니다.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 키도 작습니다. 장자도 아닌 7째 아들 혹은 말째인 8째 아들입니다. 검술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잘하는 거라고는 피리 부는 거 하나, 그거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택은 사사들을 선택하실 때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이 중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제외하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니엘 다음에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이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이 당시에 왼손잡이는 사회에서 철저하게 비주류입니다. 네 번째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당시의 여성의 위상이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종종 의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 사사인 입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말이 좋아 기생이지 이것을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창녀입니다. 창녀의 아들입니다. 창녀와 그의 아들은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 이 삼손은 천하의 남봉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매번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여인, 한 여인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블레셋 땅에 갈 때마다 그 여인들이 바뀝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다 할 만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인 기드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살펴보면 천하의 여걸인 드보라가 통치하던 그때 40년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7년이라는 시간을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특히 이 미디안 족속은 얼마나 악랄한지 추수할 때만 되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했던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6장 3절에 보면 얼마나 악랄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려고 뿌리는 그 씨앗까지도 빼앗아서 가져갔던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무런 식물도 곡식도 자랄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두 번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세 번째, 너희는 내가 함께하니 아모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 가지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두 번째,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다. 세 번째, 너희는 내가 함께하니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참 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미디안으로부터 백성을 구할 이 사사를 선택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만납니다. 그때 기드온은 밀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큰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을 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일단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가 하니 11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 틀은 지름이 3m, 높이가 1.2m입니다. 1.2m면 한 이 강대상 높이 정도 됩니다. 성인 남성이 키가 뭐 한 170 정도 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들어가서 타작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서서 타작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쪼그리고 앉아서 그 깨작깨작 그거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요, 너는 큰 용사요, 여걸 드보라처럼 남자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담력 있게 앞장서서 그렇게 싸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 이방인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타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큰 용사요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 잘못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 잘못 봤죠. 더 큰 잘못이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그 쪼그리고 앉아서 이방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타작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야, 참 그러자 이 기드온도 스스로가 이 기가 차지도 않는지 버럭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화를 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여호와가 우리랑 함께 하기나 합니까? 막 이 기드온이 작정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애굽에서 탈출할 때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그 이적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세 번째,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디안의 신에게 진 것 아닙니까? 기드온이 작정하고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서 나타났던 선지자가 했던 세 가지의 말 기억나십니까? 첫째,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둘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여호와라. 셋째, 아모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항의하고 있는 내용은 선지자가 앞서 이미 선포했던 그 세 가지의 내용을 그대로 대꾸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마지막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탄이 드러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세 가지를 외쳤는데 그 세 가지가 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서 너희에게 외치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던 그런 선택을 했던 것처럼 기드온 역시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에게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선지자가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함께하니 미디안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미디안 신이 하나님을 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항변합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요즘 그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하는 그 말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노답입니다. 노답. 기드온은 참 답이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죠? 이 사람을 용사라고, 이 사람을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힘을 줄 테니 가서 이 힘을 가지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뭐 가지고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내 집안은 연약하고 나는 막내고 나는 몸도 연약한데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좀 기드온의 이 태도는 참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사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여전히 작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포기할랍니다. 저는 안 할랍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 최고의 문제점, 기드온의 집은 우상 숭배하는 집입니다. 놀랍게도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이 있습니다. 아세라 우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정통 오리지널 불교 집안에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귓등에도 듣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역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참 기드온도 대단하고 이런 기드온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봅니다.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선택되어야 할 사람,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실 거야 하는 그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저 못난 사람이? 아니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할 정도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걸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하신다면 나는 그 기준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누가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 패역하고 악하고 죄 많고 분노가 가득 차고 남을 헐뜯는 이 사람을 그저 하나님이 써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저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기드온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매주일 강단에서, 수요 예배에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귓등에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은 마치 들은 적도 없노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기대하면서 내가 이루어갈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한 채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면서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엄청난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바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좋은 것,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명예, 자녀의 성공,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직분, 안락한 삶, 그것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기드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은 7장 이하에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8장에서는 기드온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평안을 얻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소심하게 타작을 하던 기드온이 미디안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던 그 기드온이 되고, 하나님께 붙들리자 자신이 무서워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자신을 무서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모인 사람의 숫자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례차례 한 명 한 명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이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친 군사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3만 명이 300명이 된 겁니다. 10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기도원 같았으면 하나님 나 못합니다. 300명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항변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하나님께 붙들리자 300명의 군사로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자란 기도원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 평생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는 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비전을,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패역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평안의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만나자 기드온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인격적으로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을 한 번만 인격적으로 만나보십시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한 번만 만나보십시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그것만이 해답입니다. 기드온처럼 노답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 만날 때 해답을 얻고 정답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경험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자 기드온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기드온의 집에 있던 그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바알 제단을 헐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제단으로 쌓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할 장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7년 된 둘째 숫소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아마 예전에 기드온 같았으면 감히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요,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만나고 점점점 변해갔습니다. 비록 완전히 그가 담대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가 밤에 가서 몰래 자신들의 하인을 데리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드온이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위상이 자신이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에 있던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이 허물어지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집에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내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33절에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까지 연합한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쳤습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풍요로운, 가장 곡식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디안 군대만이 아니라 그 많은 연합군들이 모여서 진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적국이 이렇게 많은데, 적의 군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300명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항변했겠지만 이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적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기드온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양털 한 뭉치를 두고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다른 곳은 이슬이 내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려 젖게 해 주소서.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곳은
다 젖게 이슬이 내리지만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이 보입니다. 지금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 주실 것임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에 기도는 안 돼. 하나님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도 않아.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큰 적을 앞에 두고 행하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32,000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군사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드온은 아마 그 숫자를 보고 이제 할만하다, 해볼만하다, 이 3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있으니 우리가 한번 전쟁 펼쳐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줄여라. 아마 예전에 기드온 같았으면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 3만 명 있으면 제가 해볼 만한데 줄이라뇨. 그러면 못합니다. 그렇게 항변했겠죠. 그러나 변화된 이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아무 말 토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첫 번째로 32,000명의 군사, 그 가운데 22,000명이 두려워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시냇물을 손으로 떠먹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나머지 9,700명의 군사가 돌아가고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군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드온은 그 300명 남은 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드온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00명 남았지만 기드온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겁쟁이가, 그 못난이가, 그 찌질이가,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자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나타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반드시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 받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 우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 버린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것, 성스러운 곳으로 반드시 채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한 마리를 쫓아냈지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게 된 것은 그 악한 것을 쫓아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길을 제거해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채워나갔을 때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큰 용사가 되었습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큰 용사가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드온의 옛 모습처럼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패배주의에 빠져서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포기해버리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도 않은 채 우리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 문 앞에 오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번만 이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기드온처럼 멋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훌륭한 군사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 주셨을 때 기드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텐데 세상에서 지고 세상 앞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포도주 틀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다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